우리는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훼손된 나라, 완전히 멸망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명감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 사명과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로부터 시작하여서 29장까지 이르러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 그리고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정리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역대상 29장 전체입니다.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면에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 끝에 오셔서 정리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 왕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 다윗 왕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다윗 왕을 마음에 묻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다윗 왕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부터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있었던 모든 일, 그래서 그가 다스린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8절에는 보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했다, 갔다, 이 말이죠. 자,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이제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고 주인공은 사실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역대상 마무리를 하시면서 다윗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록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솔로몬과의 어떤 그 출발에 앞서서,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다윗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 다윗의 존재에 대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죠.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달리 성막의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자였습니다. 성막에서는 그저 제물을 태워 올려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면, 다윗은 그의 중심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말씀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서 삶을 올려드리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 죽은 성막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는 예배자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의 종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다윗의 존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그의 인생 전체는 이 꿈을 위하여 드려졌던 주의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꿈인 양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겼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승리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자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을 승리의 깃발이 꽂히도록 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 그 존재는 바로 예배자요, 주의 종이요, 승리자라는 존재로서 이제 그가 했던 일은, 존재는 이런 존재였고, 예배자와 주의 종이자 승리자로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전의 터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멈추게 하고 그 죽음이 오게 했던 죄를 씻었던 왕,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의 터를,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그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터만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또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던 왕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전만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던 왕. 그러니 존재적으로는 예배자요, 주의 종이요, 승리자이면서 그가 행한 일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왕, 그런 왕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같이 바치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충분할 만큼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다윗의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의 존재와 그의 행한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마지막 그가 떠나기 전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은 그 기도가 있었던 그 이튿날 그가 무엇을 하는 왕입니까? 여호와께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수송아지 1000, 순양 1000, 어린 양 1000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왕,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왕으로 그에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떠나기 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 드렸던 그 왕이 22절 보면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뭐요? 먹고 마셨다. 다윗과의 최후의 만찬,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왕,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존재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바로 그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의 마지막 만찬을 마음에 새기고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러면 이 역대기를 정리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세를 따라 죽은 율법을 따라 행하던 예배를 멈추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예배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마음을 품고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주의 종이셨고 또한 그분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될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우신 왕일 뿐만 아니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입니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을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튿날 자신을 들여서 제사하신 왕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왕이죠. 그러나 그분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최후의 만찬을 먼저 하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만찬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튿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먹이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찢겨진 살과 부어진 포도주 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왕,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을 주인 삼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을 마음에 기록한 존재들,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을 주인 삼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22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이제 그 제사한 이후에 그들에게 먹이신 그 다윗은 떠납니다. 그리고 무리가 읽어볼까요? 무리가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겼던 왕은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왕으로 삼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또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영원히 가슴에 기록하고서 그러나 그와 같은 왕, 그가 세운 왕, 하나님과 다윗이 세운 왕, 또 다른 주권자 솔로몬에게 순종하며 솔로몬을 주권자로 삼은 자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갔지만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왕 솔로몬을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모시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또 다른 왕 솔로몬,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주권자 삼아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가 마치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죽음 이후에 떠났다 이 말이죠. 다윗이 떠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고 아주 존귀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도 떠나셨죠.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누구를 쫓아 사는 삶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만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는 존재는 솔로몬은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앞에 있었던 다윗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다윗의 일을 증언하고 다윗의 일을 이루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또한 달리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시고 증언하시는 분. 14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그 앞장에 있는 14장 26절도.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그래서 솔로몬 또한 지혜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완성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을 완성하여 적용시키는 자뿐만 아니라 성령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서 그들이 솔로몬을 주인 삼았던 것처럼 이제 성령을 주인 삼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요약하여 정리할 때에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 그리고 24절에도 보니까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자, 우리의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윗 왕을, 그들의 사명은 다윗 왕을 가슴에 품고 솔로몬을 주인 삼아서 오늘 보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23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라고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이 뜻은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솔로몬의 명령을 듣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의 뜻 자체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주의하여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움직이기 위하여서 듣는 것을 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다윗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을 주인 삼는 것, 그래서 그가 주인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명이란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여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듣는 것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생략된 것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24절을 시작할 때 게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게다가 모든 방백과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용사, 힘이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솔로몬과 동급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듣는 것 자체가 사명인데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 자체도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니라는 단어는 나투누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밑으로 손을 넣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아래에 내 손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주권을 꺾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꺾어서 솔로몬의 뜻대로 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들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사명,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너희는 말이다. 원래부터 다윗 왕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의 존재와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일, 성전을 세우는 그 일,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을 주인 삼아 그의 명령을 따라서 듣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너희의 사명이었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샤마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손을 아래에 두기 위하여서 나투두 야드 하는 것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영화로운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이 떠나신 이후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었고 우리가 처음 7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런 사명으로 감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2절, 3절, 4절 보죠.
13장을 시작할 때에 제목이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자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다윗 왕을 품고 있었던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의 주는 여전히 예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마음에 기록하고서 성령을 주인 삼아서 이제 그들을 사도로 보내는 사람은, 사도로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들을 14번째, 15번째 사도로 세워서 보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분별하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결국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들을 보내기로,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로 보내기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은 금식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 자체,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듣는 것 또한 명령에 순종한다, 샤마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금식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16장도 잠깐 가볼까요? 16장 6절 7절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자, 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주어가 누군가 하면 성령이에요. 이제 역대상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주어가 솔로몬으로 나오듯이 여기도 이제 성령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하셨어요. 7절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9절에 보면, 8절 9절 쭉 보면 이제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하는 순간 손을 성령 아래에 넣고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쪽으로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샤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의 손을 그분 아래에 넣는 것,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큰 꿈을 안고 왔던 자들이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뭘 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대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또 다른 왕,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다윗이 주인이듯, 그리고 솔로몬이 주인인 것처럼 예수가 주인이듯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를 가슴에 묻고서 여호수아를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세대는 다윗을 가슴에 묻고서 솔로몬을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단순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서 성령을 쫓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있고, 어느샌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분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그 성령,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예배자요 주의 종이요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하신 일, 그분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왕.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야 할 것,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들여 우리를 먹이신 그 왕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이 보내신 또 다른 왕,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